휴가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다음 주서부터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올 줄 믿습니다. 예, 어제도 저는 특이한 광경을 봐가지고 예, 결혼식 하면서 그 신부가 우는 건 많이 봤는데 신랑이 우는 거는 잘 못 봤는데 신랑이 우는 거를 봐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아름다운 결혼을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상설교에 보면 결론부에 가서 열매를 보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열매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열매는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중요한 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뭐냐 이게 궁금하죠. 아버지 뜻을 행하는데 근데 아버지 뜻을 행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내고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뭐가 불법이라는 거죠? 예, 주의 뜻에 뭐가 저촉이 돼 있다는 거죠. 뭘까요? 네, 그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성립이 돼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입술의 립싱크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부산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저기 속초 가자고 그럽니다. 두 사람이 뜻이 맞아야 한 길을 가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누구 뜻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느냐 하면요. 주님 만난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비로소 기쁨의 실체를 알게 되고 기쁨을 구하게 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론 마지막 때를 사는 시대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당시 인구가 한 20만에 이를 정도로 대도시였고 행정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기간은 석 달 남짓합니다. 그럼 석 달을 전하고 가고 싶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부득이 바울이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베리아로 피신하게 되었고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대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계속해서 번번이 데살로니가 가려고 하는데 무산이 돼요. 하는 수 없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사도 바울은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섬기다가 바울에게로 귀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들은 그런 후에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생 이방 교회입니다. 교리적으로도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미숙한 측면들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 시에 이미 잠든 자들이 과연 부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교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삶 속에서 깨어 근신하고 성결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차원으로 교훈의 영역을 확대시켜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해서 일상 속에서 그 신앙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한 서신입니다. 유독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경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각 장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 10절, 2장 19절, 20절, 3장 13절,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5장 1절에서 11절, 5장 23절. 각 장마다 계속해서 주의 재림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말론에 대한 교리적 이해와 더불어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그죠? 열매를 보아할지니라. 뭘 보합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열매 뭐가 있어요?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이것을 재해석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주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이방인들에게 그 삶을 규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후 약 10년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성경에서 기쁨의 서식이 어디냐면요, 이 빌립보서예요.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10년 전에 보낸 편지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10년 전에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먼저 보낸 편지의 첫 번째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뭐 3차 전쟁이 일어나니 뭐 지금이 마지막이니 뭐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죠? 아, 이거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 거야? 싶은 그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이 종말론 마지막 때를 살 때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게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요, 구원받은 자의 표식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도들이 맛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구약, 이게 왜 울리죠? 하울링 나는데? 하울링 나요. 예,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하울링이 계속 납니다. 예, 하울링 안 나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하박국 선지자가 강조했던 그 내용 자체도 뭡니까? 기쁨입니다. 이제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날이 도래할 거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서죠.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약 시대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기쁨이냐 하면요, 주를 기뻐하는 것,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뻐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결론부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3절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 그죠? 이 충만한 기쁨,
이거를 가지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십니다. 십자가 지. 그러니까 이 기쁨은 구약 예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기쁨이 회복되는 나라예요. 죄 때문에 절망하고 한숨 쉬고 있고 소망이 없던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기쁨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여 사막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시편 32편 7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기쁨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잔치집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을 신랑에 비유하면서 잔치와 축제의 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립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기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기쁨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심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속량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구주가 되셔서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한 시대입니다. 그죠? 다시 오셔서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겁니다. 재림하셔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죠? 잃어버린 자식의 비유, 그거 다 뭘 얘기합니까? 찾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존재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감동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전에 우리 한 20, 30년 전에 복음 선거에 보면 너의 하나님, 이 스바냐 3장 11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노래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일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힘인 겁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있어요.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해놨어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확신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발자취를 쫓아오게 한 자취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뭘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제자들의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조금 더 강조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표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될 놀라운 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7편 1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be joyful always, 언제든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편 35편 9절 기록대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늘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탕감 죄사함 받았고 또 한쪽은 뭡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의의 길을 걷게 된 이 기쁨이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 이 구원을 기뻐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항상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충만한 기쁨.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게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누리게 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베드로서 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표식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례길을 걷는 동안 구원받은 기쁨으로 여러분이 기뻐 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마흐라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춤을 추며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6걸음 뛰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왕인데도 채신머리가 없이 어떻게 해요? 미갈의 말대로는 어떻게 해요? 에봇을 입고 통으로 짠 그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춤을 춰요. 너무 기뻐서 법궤를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했다는 겁니다. 6걸음 뛰고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 뜁니다. 그때의 기쁨을 묘사합니다. 넘치는 즐거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에 대한 즐거움, 하늘에 있는 즐거움을 말해요. 이게 뭡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명령이자 특권인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Pray continually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데, 뭐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디알 레입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바울이 기도와 감사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문맥에서 쓰였는데, 아디알이라는 단어는요, 이 부사 아라는 것, 뭐뭐까지 뭐뭇을 통해, 디아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의미를 나타내는 밑바닥 시면을 가리키는 명사 비토스라는 단어와 합성어입니다. 아디알 레입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란 의미입니다. 여기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항상 이런 단어는 판토테라는 단어 또는 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디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디알 레입토스라는 단어는 이거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쓴 단어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24시간 기도하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이 의미는
밑바닥을 모르는 깊이 있는 시면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암시하듯이 바울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제쳐놓고 많은 시간 내 기도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요, 도무지 기뻐할 수도, 그리고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단어예요. 누가 이렇게 사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십자가가? 아니죠. 죽어야 되는 거니까요. 용서할 수 있나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찬송할지어다 찬송했던 그들이 저를 죽여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용서가 됩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낙심이 밀려옵니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기도하는 절규가 가상 7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3번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디알레이토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 기도한다는 것도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있고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건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할 때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 프로슈코마이라는 것은 예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프로슈코마이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예요. 환경은 좋아요, 안 좋아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입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 용서도 되지 않고 낙심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누가 또 이렇게 기도했나요?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보며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용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절규, 죽어야 되는, 순교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어떻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 뜻에 맞춰서 기도합니까? 아버지 뜻에, 프로데코마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바울이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 필요를 날마다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면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은 어때요? 바울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 있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디알레이토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의무이고요, 이것은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면 날마다 기도를 드리시죠. 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디알레이토스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절박합니다. 아무 기쁨이 나에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석구석에 기도할 일이 많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사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들, 다른 곳으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명령인 동시에 특권 그리고 의무를 그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이 기도는 뭘까요? 프로데코마이겠죠. 데코마이가 아니에요. 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프로데코마이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뭘까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프로데코마이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두 가지 면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또 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프로데코마이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언어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할 일이 많죠. 우리 기도 영역이. 세 번째는 주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잡혀갔는지 알았을까요? 우상 숭배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았구나 하면서 어려서부터 뭐예요?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살기로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까? 못합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길을 언제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나요?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일평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성전문이 여는 시간, 낮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성전문이 닫는 그 시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서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뭘 합니까? 세일의 기도를 합니다. 세일의 기도. 허름한 건 먹으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언제 응답하세요? 첫날 응답하시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자기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느헤미야라든가 학개라든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 언제든지 이게 범사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누구예요? 포로된 자리에서 아무것도 약속이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기도 자리도 만만치 않아요. 자기 집 밖에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번거로움에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평생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13년 동안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포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점점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정치범 감옥은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땐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0세 총리가 되고 고통의 순간을 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형제도 만나게 되고 부모도 모셔오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알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원수가 아파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게요 언제부터 계획된 일입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세상에 씨를 뿌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예수를 믿게 될 이 좋은 토양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고 감사하며 섭리를 인정하며,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정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까? 내가 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셔서 충만한 기쁨을 내가 누리게 하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기쁨이 아닌 하나님부터 출발한 영원한 기쁨을 나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상상만 해도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거 뭐로 바꾸시겠어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근데 산상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버지 뜻에 맞춰서 하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립싱크한 겁니다. 립싱크. 입술로만 고백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삶에 항상 기뻐하는 삶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도 없었고요, 그 삶에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얘기해요. 왜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니까요. 동행했던 사람은 그 삶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고, 어떤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누리게 한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해요. 빼앗깁니까? 빼앗기지 않습니까? 빼앗기지 않아요. 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에는 감사가 있는데, 무슨 감사예요?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인 되셔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 중심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순례자로 이 땅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열매를 보아할지니라.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주의 뜻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요, 거룩하게 살게 되고 경건의 길을 연습하게 되고요,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남들은 저렇게 잘 놀고 있는데 내가 이게 뭐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남들은 저러고 있는데 난 기도하고 이 불평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이 사랑을 내가 뭐로 갚을 수 있죠? 주님 좀 갚을 길이 없는데 주께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열매라고 한다면, 제가 구원받은 자의 열매에 합당한 자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걷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복된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젖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태어나면 젖 달라고 돼 있어요. 가난하게 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충만한 기쁨 속에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다음 세대도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그 구원을 기뻐하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면 이거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 이런 감사, 이런 기도 생활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 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